오늘 처음 함께 예배하는 분도 사정상 계신 줄 압니다. 저희가 원래는 길 건너 예배센터에서 늘 이 금요일 모임을 갖곤 했는데요. 지금 그 리모델링 관계로 큰 공사가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는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모두를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이 수용소에서 살아만 나간다면 저 잔악한 나치들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결심하고 매일매일 절치부심하여서 그곳에서의 삶을 견뎌냅니다. 몇 년 후에 1945년 독일이 드디어 항복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를 비롯한 여러 젊은이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 비엔나 그리고 린츠의 전범기록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600만이나 되는 자기네 동족들이 비참하게 살해된 것을 연구하고요, 그들을 학살했던 이들의 명단을 찾아가면서 몰래 이곳저곳에 숨어 들어가 살고 있는 나치의 전범들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이들이 상당수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때 그들이 수탈한 그런 금괴나 보화 이런 것들을 잠수함에 싣고 독일에서 몰래 도망가서 그 남미의 브라질이나 칠레 또는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찾아서 복수하는 게 비잔틴의 일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1960년 5월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 15년이나 됐을 때에 그 사람이 굉장히 큰일 하나를 터뜨리죠. 유태인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나치의 2인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르헨티나 저 구석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를 쫓아가서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가 변장까지 하고요, 성형수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장을 하고 그곳에서 15년간 살아 있었는데 그만 그에게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그 뉴스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걸기함에 일어섰죠. 그 아이히만은 찢어 죽일 놈이다,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그의 처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생명을 앗아간 자들이었으니까 생매장을 시키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그들의 분노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비젠텔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를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자라고 호소했고,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은 결국 2년 동안 전쟁 재판에 회부되어서 결국 법정 싸움을 통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실천한 사람, 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서론 이야기가 좀 길고 심각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이 금요일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말씀 강해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마 정보가 많이 담긴 좀 딱딱한 강의식의 설교가 될 듯 싶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올라가 그곳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하라라고 이제 여호수아와 또 지난주에 갈렙 이야기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 누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고 그 가문들의 그 지형이 어디까지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13장에서 21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박신혜가 어디인데 천안부터 뭐 어디까지고 이런 식으로 13장에서 21장까지 쫙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까지 말입니다. 지루해요. 그런데 갑자기 20장에 이르러서 아주 흥미로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도피성일까요? 무엇 때문에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너희는 저 땅으로, 너희 지파는 저 땅으로 흩어져서 정복해라. 12지파 빠진 데 없지? 그동안 수고했다. 각자 열심히들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다 끝났다. 힘들었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렇게 맞춰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모든 그 땅을 나누어 준 후에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지정해서 이것을 만들라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마지막 프로젝트가 도피성을 지으라였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도피성을 지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국책 사업으로 그들의 수도부터 건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멋들어진 성전부터 건축하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피성 제도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비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우리는 이 본장에 등장하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진리, 그리고 오늘날 도피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책임 등등을 바로 이 제도에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셨는데요, 본문에서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하는 이들을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가는 성읍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 제도는 일부러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계획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대신에 이 제도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억울하게 내도 모르게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 피할 길로 주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제도예요. 우리가 저 위에 신명기서쯤 가보면 신명기 19장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 그 자루가 헐거워서 도끼날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날이 잘못 날아가서 이웃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죽은 사람은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복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안 죽여봐서 잘 모르시죠?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하죠. 자기가 죽어야 될 차례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 제도였다는 거죠. 결국 도피성은 하나님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이 죽임을 당치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일찍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오늘 또 한 번 도피성 제도를 지정해 주신 거죠.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들이 피할 곳입니다. 제일 마지막 9절에도 똑같은 의도가 반복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어떤 중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피해 보복자, 히브리어로 이것은 고엘인데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실 그 친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친족들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나 억울한 점들을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엘인데, 여러분 고엘 그러면 저 뒤에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와 같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죠. 그때 그들의 고엘, 친족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선정돼서 자기가 나선 이가 있었죠. 그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할 때 보아스가 그 고엘이 된 거예요. 그가 결혼하면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주어지게 되죠.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사실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그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건 좋은 의도에서의 고엘이고요. 오늘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의 고엘이죠. 내 친족을 누군가 죽였으면 나도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로부터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게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셨죠. 도피성 제도 자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들이 피할 곳, 공동체,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해 준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도피성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 영적 의미를 추적해 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의해서 제정된 도피성은 6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운데 요단강이 있었는데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북쪽에 게데스, 가운데 세겜, 남쪽에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은 북쪽에 골란, 중간에 길랏 라못, 그리고 남쪽에 베셀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6개의 성읍이 거의 비슷한 거리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멀찍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실수를 범했던지 간에 바로 그 성읍을 위해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배려가 보이십니까? 신명기 19장 6절에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 멀리 있으면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을까 봐 가까운 데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곳에서 실수를 사람을 죽여도 반나절이나 또는 한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성읍들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사려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주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겨우 추격자를 따돌리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에 도착한 사람은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다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성이어야만 목숨을 살릴 수 있고요, 또 아무도 나의 살인한 죄를 모르겠지 그러면서 숨어 삼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허락을 해 주어야 그곳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인은 그 다음부터 피해 보복자, 다시 말해서 그를 쫓아 죽이려 온 사람에게서 보호될 수 있고요, 남은 평생을 그 성에서 나가지 않는 한 그는 그곳에서 안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도피성의 원리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죄인이 아니라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오늘도 실제로 죄를 지었고 마음속으로도 수없이 많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때만 거기서 안전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5절, 피해 보복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론에서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그 사탄에게 우리들의 죄값을 치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건 하나님이지 사탄에게 속량을 내어놓고 사탄에게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을 우리들의 대적자로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함 중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든든하다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주인은 누가 와도 그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죄인이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바깥에 있는 삶과 구별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친구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땅을 다른 누군가가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걸 누가 가졌다 해도, 자기의 고향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해도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과거에 대해서 죽었고 새로운 삶을 덤으로 얻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말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 벌어졌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날 때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꼴 좋다. 하나님한테 네가 당한 거야.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장수들이 화가 나서 내가 저 개를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장군이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리죠. 놔둬라. 나는 그런 욕을 먹을 만하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는데 시므이를 놔둬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는 자기의 아버지를 저주했던 일이 죽음을 당할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봐줘서 그의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만일 그 시므이가 솔로몬의 말대로 그 집 안에서만 살았다면, 자기의 죄와 실수를 기억하고 그 테두리 안에 살았다면 그는 계속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종 하나가 집에서 도망을 쳐요. 그러자 이 시므이가 화가 나서 홧김에 집 밖을 나서 그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탈출한 종을 포기해야 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서 떨궈져 있던 삶이지만 그가 한 가지를 까먹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은 솔로몬의 은혜로 인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요. 결국 그게 알려지며 시므이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도피성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일단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생각하시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런데 또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의 원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의 욕심껏 살 수 있었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분의 피값으로 되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분이 사셔서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도피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죄된 자리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한계를 정해서 규격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죽었던 목숨, 그분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결과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격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이미 도피성. 예.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건 패키지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됨, 내가 목사 됨, 내가 그리스도인 됨, 그 도피성의 바운더리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도피성 제도의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는데, 6절,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자기가 그곳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은 완전히 자유가 되어져 버리는, 모든 게 탕감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일한 것, 그 대제사장의 목숨과 자기의 죄를 완전히 맞바꾸는 일이 유일한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0년 동안 사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으면 10년 동안 있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도 운 좋게 그 대제사장이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6개월 만에도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들의 죄와 모든 허물의 그 값은 다 치러졌고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저녁에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도피성의 원리가 계속 나와요. 나중에 이제 교회로까지 이어지죠. 제가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 세기에 기독교계가 배출한 사상가, 최고의 사상가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한 5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도피성 이야기를 우리들의 구원과 연관해서 5개의 특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하나가 큰 은혜예요. 첫째, 도피성으로 통하는 도로는요, 막힘없이 잘 뚫려 있어야 됐대요. 와,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를 잘 닦아서 살인자가 그 성으로 도피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살인자가 도망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이나 과실치사를 저지른 죄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죄인들은 누구나 언제나 가장 쉽게 예수님께로 또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도피성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분이든 부하신 분이든 가난한 분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있자,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자는 쉽게 그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에는 장애물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상하이의 코스타를 한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사분들이 쭉 있어요. 근데 강사분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만나교회에서 오신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좀 파격이세요. 얼만큼 파격인가 하면 이분이 이제 목회를 잘 하시는데요. 섬기시는 교회의 한 구석에다가, 놀라지 마세요,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제가 놀라시지 말라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그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 굉장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의도를 가지고 흡연실을 만든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저 구석에다가, 유년교회에다 흡연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허락하시겠어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해내신 거예요. 담배 좀 피더라도 그게 교회 나오는데 걸림돌 내면 안 된다. 차라리 담배 좀 피더라도 교회 와서 피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예배 드리다가 조금씩 변화돼서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완전히 헌신된 제자로 변한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런 간증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코미디언 중에 박미선 씨의 남편 되는 이봉원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봉원이라고.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담배 피다가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좀 심하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혹시 유니온교회 공동체의 문턱이 높아서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완벽을 어느 정도 갖춘 후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처음 예수 믿는 분이 또는 중간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금 주께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나 말투를 통해서 걸림돌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길을 잘 닦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래 섬기신 분들은 좀 부담되실 수는 있지만 영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새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특별히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잘 선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좀 특이하셔도 됩니다. 평범한 반응이나 인상이 아니셔도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 만남에 아주 특이했던 한 부부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평소에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무슨 부동산 관련 일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리얼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교회 딱 한 번 나와 주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 억지로 나온 부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죠. 저기 앉아 있는데 일단 얼굴에 써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부터 시작해서 나 힘들게 하지 마부터.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새 가족실에 이제 그분들이 끌려오시는 거예요. 뭐 인상 팍팍 쓰고 앉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썰렁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웃는 낯으로 여쭙죠. 아니, 여태껏 이민생 오래 하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시고 뭐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제가 그렇게 목사가 물으면 웬만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본인들도 웃으면서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그냥 들이받으시면서 교회 안 다녀도 뭐 아쉬운 거 하나도 없던데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그날 굉장히 신령해졌는지 아주 차분해지고 돌도 치우고 그분들이 비위도 맞추고 내 성질도 치우고 그렇게 선대를 했어요. 그런데 긴 이야기를 짧게 들으려면요, 그 부부가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신실하고 헌신된 직분자가 되고요, 안수집사가 되고요, 지금도 아주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으로 변화됐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 보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좀 특이하기도 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죠. 또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살살 긁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길을 잘 닦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도피성을 향해서 예수께 나올 때 우리가 길을 잘 닦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복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좀 죽이시고 얼굴도 펴시고,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을 잘 선대하십시오. 둘째, 도피성은 길뿐이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나그네와 체류자,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열려있다는 특징이 또한 있대요. 누구나 나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력한 민족주의에 똘똘 뭉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도전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을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아무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유년교회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로 누군가 나올 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 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으신 겁니다. 그런 교회들 실제로 있잖아요. 미국 어딘가 가면 거의 다 박사님들만 모인 교회 있대요. 그 정도 레벨은 돼야 그 교회 다닌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의 도피성인 교회, 우리 유년교회는 남녀노소, 지휘, 고하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다 품습니다. 십자가에 담기지 못할 만큼 악한 죄인, 큰 죄인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지적한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은 문이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24시간 365일 늘 열려 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늘 식량과 물이 준비되어 있대요. 도피성 안에는. 그러니까 급하게 온 사람도 그 안에서 마시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 유년교회란 도피성에는 보통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준비되고, 또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누어지는 복된 인생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특징인데요, 그것은 오직 그 도피성 외에는 그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그분의 교회 공동체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교회 공동체 외에는 하나님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도피성이고, 그런 의미로 오늘날의 교회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도피성입니다. 밖에서는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른 장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대안은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그 모습을 띠며 우리들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곳,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피성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장 도피성의 원리에서 붙잡는 영적인 진리 결론은 이겁니다. 우선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도피성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또 한 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묻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도피성이 되시고, 그분만이 오늘 나의 죄인됨을 포용하시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진리를 분명히 믿고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며 또 한 번 감사와 감격과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 유니온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도피성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역할이 아니라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직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믿음직한 거 말고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일에 관한 한 어떤 죄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케 해주는 일, 그 일에 믿음직스러운 유년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정확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결국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VBS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본당의 강단을 우리 수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유년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쓸데없습니다. 저기 유년교회가 있지. 내가 언제라도 저 교회를 찾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죄 중에 있더라도 내가 저 교회에서만 가게 된다면 저 교회는 분명히 길을 알려주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결국은 천국을 가게 해준다라는 소문대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래전에 죽었고 실로에 있던 성소는 다 파괴되어 넝쿨만 잡초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 빼앗겨서 이미 몇 년 동안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지. 그에게로 가보자. 그는 아마 나에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줄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유니온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직스러운 교회를 설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 일관성입니다. 유니온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흩어지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설교가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 미셔널 라이프를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일은 정말 도전입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 그날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속죄해야 한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도피성으로 오면 구원을 받는다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직하게 그 방향으로,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교회 방향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새로운 거 뭐 나왔다가 하면 한번 해볼까 하고 실험장으로 교회를 쓰고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직하게 순종함으로 누가 와도 유니온교회 하면 영혼에 관심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헌신하는 교회. 누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을, 그것을 바라보는 일. 우리 이제 제가 많이 시작은 안 했는데 그 일 하겠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일, 잃어버려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나의 시선으로 삼고 나의 것으로 삼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데 그 일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해나가는 교회. 우리가 그래서 도피성으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세워지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